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 첫 온세대 새벽 예배 드리는 귀하고 또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분들, 우리 다음 세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좀 졸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기 위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살아계신 주님을,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그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주님의 주시는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그 사랑, 구속의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다시 한번 사절로 그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의 주님의 그 기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온 세대 아버지 예배로 드려지는 이 새벽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새봄에 이렇게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여러 모임들이 서서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친교와 선교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담교회를 세우신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며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십계명 강해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귀하신 이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보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온세대 새벽 예배 사실 작년에도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새벽 예배 자체 모임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도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을 때 온 가족 새벽 예배 해서 그때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온 세대들이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온 세대 새벽 예배 해야 돼서 새벽 예배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사는 애들이 왜 갑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새벽에 그 아침 꿀잠을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 안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을 지속돼서 또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또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전통으로 지속되면서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세대 새벽 예배를 우리 이 졸린 시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할지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어느 때가 되어서 어쩌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 때 이 시간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침 새벽 시간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었던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기도했었던 이 시간들이 있었지. 그래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런 기억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질 수 있고 또한 이 새벽 시간에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 전에 나오는 것 주일날 낮 시간에 오는 것과 또 이 새벽 시간에 오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신앙의 유산 그리고 신앙의 기억들이 새겨지는 그런 과정으로서도 또 이런 온세대 새벽 예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우리 꿀잠을 다 포기하고 참여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좋은 결과로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되는 가정의 어떤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담당이 있고 누구는 뭘 담당하고 또 최소한 뭐 아침 시간은 몇 시,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뭐 몇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담당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정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이게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 그리고 설거지, 저녁 설거지 그리고 뭐 고양이 돌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명만 쉬입니다. 나머지 담당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집안이 참 좋은데 잘 안 돌아갈 때는 뭔가 이렇게 집안 이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각 가정이 그래도 평화롭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 평화롭게 가정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는 나름 안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도 있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그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 규칙 또는 법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교단의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교회의 내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헌법과 내교를 지켜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과 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내 양심에 맞게 알아서 사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세 오경에 속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라는 거는요, 몇 개가 있냐면은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더 하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는 법이 더 많지 않나 또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을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가 248개라고 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숫자, 그 율법의 숫자가 248개. 그래서 이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몸을 바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60 하지 말라 365 뭐가 연결될 것 같습니까? 1년 365일. 그래서 1년 365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613개의 이런 그 율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613개 여러분을 외우라고 하시면 외우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다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613개의 율법을 우리의 이 기억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요약해서 어떻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바로 이 613개의 율법이 갖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구성을 보면요, 그 613개 율법처럼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카드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네, 요거 만들어드린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십계명 카드를 십계명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 하라와 하지 말라가 뭐가 있는지 한번 구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하라는 몇 개입니까? 네, 어디요? 몇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4계명 네 번째는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일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명령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라라고 하신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머지 8개지만 하라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지만 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 주일 성수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 온 세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세웠었던 그 언약이 그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10가지의 계명의 핵심, 이 10가지 개념의 핵심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613개의 모든 율법의 가장 그 안에서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또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613개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요약한 십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의 구조를 봐도요, 이 예수님의 이 통찰력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0계명, 이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율법, 그리고 이 모든 십계명,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먹을 것을 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최선을 다하는 것, 분명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참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쁨이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이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2부 활동이죠. 성북천 걷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북천을 이렇게 걸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침에 운동 삼아 걷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걸으면서 좀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 다시 말해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같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걸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세요 하고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걸으시면서 좀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좀 소개도 하시고 거기 있는 이야기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편안하게 걷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동안 맛보지 못한 만찬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순간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간에 또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도 참고, 내가 불편한 누군가에도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막 구제를 하고 뭘 많이 베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고 실천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며 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분들은 다 나오셔서 우리 여기 방석이 있으니까 방석 하나씩 잡고 요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일자로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쭉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한 친구당 한 분씩 이렇게 좀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네, 올라와서 앉으세요. 위로 쭉 올라와도 돼요. 더 올라와도 돼. 더 오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나와 주시고 더 올라오세요. 조금 더 뒤로 와도 돼. 더 뒤로. 조금 간격을 좀 띄워 주세요. 여기도 자리가 있네. 장로님 한 사람씩 이렇게 뒤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앞에 가서 하셔도 되고. 잠깐 돌. 우리 목회자들도 나와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하셨어요. 목회자들도 나오셔서 우리 지금 짝이 안 맞는, 자 여기 앞에 3명, 여기 1명, 여기 한 분이 더, 여기 2명, 여기 2명. 아니요, 저기 이경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수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이렇게 그 담당하시는 아이 이름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사들을 통해서 긍휼과 받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주의 자녀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욱더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온 세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신앙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담의 온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들어가 주시고 지금이 37분입니다. 45분 되시면은 밑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5분 되시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저희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45분 되면 45분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바로 또 성북천 걷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